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6월 9일 월요일입니다. 교과 나눔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2025년도 제2기 암시와 형상, 상징의 제11과 룻과 에스더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드리고 월요일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하루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특권 허락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월요일 소재의 제목은 룻과 보아스입니다. 우리는 룻기 1장을 통하여서 나오미는 흉년이라는 고난에 직면했을 때에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지 못한 채 현실의 어려움만 바라보고 그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남편과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 모압으로 이주하였습니다.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없었던 나오미는 모압에 가서 아마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겠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남편도 그리고 두 아들도 잃고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나오미와 그의 가족은 하루 끼니를 때우는 그 어려움 때문에 이방인의 땅으로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룻기 1장 21절에 보면은 나오미는 고향으로 떠날 때에 분명히 풍족하게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후에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는 정말 빈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의 삶에 닥친 이 비통함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기쁨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나오미에서 괴로움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마라로 불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룻기 1장 20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하신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나오미의 현실이 고통이었음을 절실하게 드러내 줄 수 있는 이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모압 여인 룻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정말로 기구한 인생의 여인이 바로 이 룻입니다. 아마도 모압 땅에서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하필이면 모압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뒤늦게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집안에 가산이 기울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고향을 떠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머나먼 타국에 가야 될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빈털터리 시어머니 나오미를 평생 동안 모시고 살아야만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룻이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이 신앙의 결단을 한 룻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아마도 그 여인의 인생이 여기에서 막을 내렸다고 한다면 정말 이 룻의 인생은 정말로 기구한 인생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룻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네 인생도 그들의 삶과 비슷한 구석이 정말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빈곤에 빠짐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망가졌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미래는 어둡고 어둡기만 합니다. 현실을 보면 말입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나오미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오미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제일 밑바닥까지 떨어진 상태가 바로 그 순간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한 제도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 25장에 기록된 고엘 제도입니다. 고엘 제도는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친족이나 혈연, 공동체의 상호 보호와 구속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서 가족의 존속과 그리고 재산, 생명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고일 제도에 대해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 고일 제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 무르는 법입니다. 가난하여 땅을 팔았을 경우 친족이 땅값을 대신 지불하고 땅을 되찾아 주거나 혹은 또 가난하여서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을 경우에 몸값을 대신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줄 수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형사치수제도입니다. 후사 없이 자녀 없이 죽은 형을 대신하여서 동생이 형수랑 결혼하여서 형의 혈통을 유지하고 이어가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동생이 없을 경우에는 그 동생의 역할을 가까운 친족이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 말미암아 혈통을 보전해 가게 하는 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통해보복법입니다. 사람이 살해되었을 경우 살인자를 살해당한 자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대신 살인자를 죽임으로 원한을 갚아줄 수 있게 만든 법이 바로 이 법입니다. 지금 나오미의 경우에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업 무르는 법을 통하여서 남편 엘리멜렉의 땅도 되찾아야 하고, 그리고 형사 치수 제도를 통하여서 두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남편의 혈통이 끊어질 위기에 처했는데 그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제도로서 레위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이 처한 이 형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이 제도뿐입니다. 만약에 죽은 남편의 가장 가까운 친척 중 한 명이 자신의 며느리 룻과 결혼하여서 땅도 되찾아주고 만약에 아들을 낳아준다면 그 아이는 엘리멜렉의 혈통을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나오미의 삶도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 놓은 고일 제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시대라는 것입니다. 타락의 시대인데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이 제도를 준수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형편을 아신 하나님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오미를 위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성경은 룻기서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친족으로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나오미에게는 남편의 가까운 친척인 보아스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력한 자인데 여기서 유력한 자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돈 많은 재력가일 뿐만 아니라 재판을 주재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보아스가 친절하고 관대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친척이고 재물도 많고 재판을 주재할 수 있는 권력도 있다는 사실은 나오미와 이방 여인 룻에게 있어서 이 가난에서 이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의 소식인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에게 있어서 보아스는 자기가 처한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고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엘은 누구일까요? 그러면 오늘 교과에서 표현된 것처럼 우리의 미래는 어둡고 생계는 들판 귀퉁이에서 떨어진 것을 주워 담으며 이어나갈 만큼 망가진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다가 어쩌면 발견되어지는 이 부스리 같은 기쁨을 바라보면서 겨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때로는 나오미의 삶과 같이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나오미에게 고엘인 보아스가 필요하였듯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고엘이신 구속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룻기서를 단순히 사사시대에 있었던 하나의 로맨스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룻기서를 읽을 때에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하나의 로맨스로만 읽는다면 아주 큰 것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타락과 반역과 불순종이 난무한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한 백성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고엘이신 구속주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가족이라 칭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의 남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거룩한 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예레미야 3장 1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민이라. 보아스가 빈털터리 나오미와 룻을 위해 자신의 재산에 큰 손해가 있을지라도 룻을 기꺼이 자신의 아내로 맞이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빈곤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기 원하시고 우리를 형제와 우리를 자매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될 자격이 안 되지만 우리를 신부 삼아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가장 큰 감동은 십자가의 희생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서도 기꺼이 자신이 선택하여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엄청난 대가와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기로 작정하셨고 또 그것을 실천하셨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정말로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분의 신부가 되지 않는다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음을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부가 누리는 그 잔치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구속함을 받았는지를 알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 유업을 버리고 모진 세상에서 떠돌다가 겨우 주님의 발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실까 염려도 됩니다. 룻과 같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복들을 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신분에 맞게 행동하게 하시고 그 신분에 맞게 우리의 마음의 평화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며 이 땅이 비록 험난하다 할지라도 외롭지 않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